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속이냐 바뀌냐. 지난주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집중해야 할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이 만든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기독교가 유럽에 정착하고 주류 종교가 되었습니다. 주류 종교가 된 이후에 기독교는 변질되어서 본질을 잃고 비본질을 붙잡고 행함으로 이상한 종교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세 카톨릭이 타락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버리고 수많은 형식과 전통을 만들고 지켰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 기독교는 매우 미신적인 종교 형태를 보였습니다. 전통과 형식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어둠으로 인도하고 또 진리를 모른 채 지옥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만든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특히 올바른 성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 집단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 형식과 전통을 지키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본질에 집중해야 되고 본질을 붙잡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중해야 할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속이냐 바뀌냐입니다. 이 주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 무엇을 먼저 정결하게 해야 되는가, 그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정결 문제, 이 문제를 언급한 이유는 정결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보고 부정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부정하다는 그 표현은 종교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음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 부정한 사람, 요즘 말로 하면 부정탄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회당이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하다는 이 말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21절부터 23절입니다. 21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 입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이것은 다시 대변이나 소변으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이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다거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된다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 되거나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보기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또 건강에 해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음식이 어떤 사람을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무리 깨끗하고 정갈하고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경건하게 만들거나 훌륭하게 만들거나
또 믿음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경건해지거나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무리 열심히 때를 베끼고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해서 외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먹는 음식과 이런 정결 예식이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오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정결례식, 이런 손을 씻고 음식을 먹고 시장에 갔다 오면 목욕을 하고 이런 예식에 목을 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 정말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15절 16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또 21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들, 또 밖으로 나오는 행위들이 사람을 진정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값싸게 만들고 악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지금 언급된 이 모든 것들은 나쁘고 악한 것들입니다. 더러운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악을 행하고 또 생각하고 표현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들이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의 내면에 존재해 있다가 밖으로 행위로 나타나고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사람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언급된 이 약한 것들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세 가지로 세상의 모든 악들을 분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가지는 언어입니다. 언어. 오늘 본문에 보면 비방이 나와요. 언어 비방. 그러니까 이 비방은 여러 가지들이 있죠. 욕하고 흉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중상하는 이런 말들입니다. 말은 생각 속에 있다가 입으로 표현되는 것이 언어인데 이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뿜어냅니다. 두 번째는 감정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감정이 있죠. 생각이 있죠. 이것이 표현되는 것이 얼굴로 행위로 표현되는 것이 감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질투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런 감정들이 많이 있죠. 질투, 시기, 자랑, 교만, 또 열등의식, 삐지는 거, 분노, 짜증, 또 욕심, 탐심, 의심
이것들이 다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들이고 이것이 표출되는 것이 감정의 표현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서 또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다가 감정으로 표출이 되고 또 행위로 표출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것은 행동입니다. 행동. 오늘 보면 도둑질, 음란, 또 간음, 살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에 가졌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가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행위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죄들, 이것도 다 마음에 있다가 행동으로 표현된 것들입니다. 이상에서 언급된 이 모든 것들은 다 생각으로 있다가 마음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언어, 감정, 행동. 사람의 모든 언어, 감정 표출, 행동은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밖으로 나가지만 사실 이것은 이미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은 그 사람 속에 그런 것들이 이미 존재해 있었고 그것이 표현된 것입니다. 행동으로 외부로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죠. 언젠가는 이것들이 밖으로 표출이 되고 소리로 나가게 되고 행동으로 실행하게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과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더럽고 악한 것들이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이 때가 돼서 밖으로 나온 것뿐이죠. 그 악한 것들 속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악하고 더럽고 또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만물보다 가장 더럽고 악한 마음을 갖고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부패해서 냄새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그 부패한 곳, 냄새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보다 더 악하고 부패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시체가 썩고 무슨 물건이 썩어서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과 생각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나 또 주위의 사람들을 보고 인간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시대가 가고 문명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점점 더 교육을 받고 문명과 문화가 발전해도 사람들은 더 더러워지고 더 악해지고 더 부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잔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을 무시하고 이런 것에 집중하지 않고 외부와 외모 관리는 철저히 합니다. 치장을 합니다. 그러나 속 사람을 관리하고 속 사람을 치장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자유라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마음을 갖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유익이 되는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는 온갖 쓰레기, 잡탕, 또 부패하고 악하고 더럽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않으면 되지, 내가 행동만 안 하면 되지 하고 마음 관리는 안 하고 마음을 조심하지도 않고 마음을 좋게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속에 있던 생각들이 밖으로 때가 되면 나오게 됩니다. 표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품은 생각과 품은 마음이 때가 되면, 그런 환경이 되면 반드시 표출되고 나오게 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결국에 언어로, 또 감정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난 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결국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변명을 해도 그 삶의 행동의 결과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 곧 마음과 생각을 청결히 하는 것입니다.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겉을 단장하는 것처럼 속도 단장하고, 겉을 씻는 것처럼 속도 씻어야 합니다. 마음에 있는 더럽고 부패하고 악한 것들을 씻어내고 버리고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 단정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또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속을 깨끗이 할 때, 속을 청소하고 단정히 할 때 그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위선을 떨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위선을 성경에서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외식. 6절에도 외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외식은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는 게 외식이 아니고,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밖을 꾸민다는 단어입니다. 밖을 꾸민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본래 연극에서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배우가, 탤런트가 연극이나 또 드라마나 영화에서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우나 연기자가 연기를 할 때 그것은 본인이 아니죠. 그 드라마 속에 있는 어떤 인물을 자기가 표현하는 것이고 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그 외식이라는 것은 본래 자기가 속에 있는데 본래 자기를 숨기고 다른 사람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을 외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속에 있는 것과 밖으로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식이라고 하고 요즘의 말로는 위선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외식, 위선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겉으로 경건하고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6천 명이 있었습니다. 정말 소수만 있었죠. 이 바리새인 그룹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 바리새인 되기 위해서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또 일반 백성들이 하는 그 수준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최고의 그런 종교적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철저히 했고, 또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그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은 정말 훌륭하고 경건하고
좀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변질이 되었습니다. 위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이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옛날에 그 어른들이 죽으면 무덤을 쓰고 봉을 만들고 이렇게 했죠. 근데 어린아이가 죽으면 그 시체를 항아리에 넣고 땅에 묻고 봉을 만들지 않았어요. 팽팽한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가지만 그 속에 시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죠. 왜? 팽팽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왜? 밖에서 볼 때는 그냥 깨끗한 땅인데 실상은 그 아래 더러운 시체, 죽은 시체가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무덤은 사람의 시체를 넣어두는 것이죠. 그 무섭죠? 또 썩고 냄새가 나죠?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그 무덤 문 앞에 회를 발라서 데코레이션을 해서 이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이뻐 보이지만 실상 그 안은 시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겉은 멀쩡하고 단장을 잘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이고 또 뭐 밖에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상 바리새인들의 마음 속은 시체가 썩은 시체를 품고 있는 그런 것과 같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런 외식을 하게 되고 또 왜 바리새인들은 이런 위선자라는 비난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겉만 깨끗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만 정결하게 단정하게 또 형식은 잘 지켰지만 그 내면은 심히 악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면 이런 위선자가 되게 되고 외식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이렇게 외식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사람 앞에 살면 속은 다루지 않고 겉만 다루면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아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부정하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따르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형식을 잘 지키고 모양을 잘 내고 또 어떤 밖으로 보이는 그런 것을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내면을 다루는 종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속사람을 다루고 사람의 존재 자체를 다루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그릇보다도 형식보다도 그릇보다도 그 안에 담긴 그것을 중요하게 보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밖으로 보이는 우리 육체가 그릇이라면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은 그릇 안에 든 보물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그릇 안에 든 육체 안에 든 속사람을 다루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 다음에 밖을 다루게 됩니다. 안을 먼저 다룬 다음에 밖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겉으로 나타난 행위보다 그 행위가 있기 전에 마음에 품었던 그 생각이 중요하다. 그 생각에 문제가 있다면 너는 문제 있는 것이다.
또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생각이 먼저 있었고 그 생각으로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다스리고 생각을 회개하고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인이고 악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가 마음으로 품었다면 이미 너희들은 범죄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행동한 사람이나 마음으로 생각한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래서 생각을 다스리고 생각을 깨끗이 하라고 이렇게 산상수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또 예수님은 악과 죄의 뿌리를 먼저 다룹니다. 뿌리가 무엇인지. 그게 마음과 생각이죠. 그래서 죄악의 뿌리, 마음에 있는 생각과 그 동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근본 문제인 우리 마음의 죄와 악을 먼저 해결하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진정한 나입니다. 진정한 자아는 내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진정한 나입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겉으로 포장된 것, 그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어떤 학식이나 지위나 타이틀이나 외모나 의복이나 또 가진 것이나, 이것은 다 포장에 불과해요. 그 속에 든 내가 진짜 나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보면 what he thinks is what he really is. 이 말은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죠.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하면 그 사람 나쁜 생각이에요. 아무리 아름답고 포장을 잘했어도 나쁜 생각을 하면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더러운 생각을 하면 그 사람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무엇을 포장했느냐,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마음과 생각이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 이렇게 인정하고 보시는 것입니다. 결국 올바른 신앙생활이 어떤 것입니까? 바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루는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무슨 행사, 또 무슨 전통, 또 무슨 봉사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마음의 생각과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을 다스리고 그걸 다루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나타난 문제보다 속에 있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과제인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청소하고 고치고 다듬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집중해야 할 첫 번째 순서예요. 첫 번째 순서. 먼저 해야 할 순서가 내 내면을 다루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변해야 내가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내 교회가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변해야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나이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내 삶이, 내 생활이,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처럼 포장지, 박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든 물건이 중요하죠.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속에 사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내 삶을 바꾸고 싶고 내 환경, 주위 사람을 바꾸고 싶고 뭐가 바꿔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내 속사람을 먼저 다루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깨끗이 하고, 그래서
밖에까지 아름답고 거룩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내면을 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이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 내면을 보시는 분이다 하는 이 사실을 항상 명심을 하고 살아야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잘치장을 하면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고 에티켓을 잘 갖고 또 여러 가지로 포장을 하면 좋은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동기와 생각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속을 다루고 결국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식과 재물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식 또 재물 이런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6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입술로 했다는 말은 행동으로도 뭐 절기도 잘 지키고 또 형식도 잘 지키고 그렇게 했는데 뭐가 멀다고요? 마음이 멀대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어떤 재물과 형식과 또 뭐 열심과 일보다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 이걸 원했는데 그들은 마음은 주지 않고 모양만 지킨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겠다고 생각하고 노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왔다 갔다 하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리고 전통과 형식을 잘 지켰다고 해도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에게는 다 무의미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을 더 원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형식과 일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려고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마음을 관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 부패하고 더럽고 타락한 이 마음을 청소하고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고 문화 문명이 발전해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더 악해지고 더 타락하고 더 냄새나고 잔인해져가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세상 방법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고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청소하고 고치고 바꾸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일러준 말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말씀은
이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을 씻고 청소하는 그런 물과 같습니다. 말씀을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듣고 마음으로 받고 회개하면 또 순종하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의 청소가 되고 우리 마음이 거룩함을 사모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말씀은 히브리서에 보면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고 예리하대요. 그래서 사람의 영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하는 칼과 같다는 거예요. 수술칼로 의사들이 환부, 썩은 데, 병든 데를 도려내고 그래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썩은 부분, 또 병든 부분을 다 잘라내고 새롭게 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능력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밖보다 안사람, 속사람, 속을 다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priority,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집중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밖을 다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다루고 우리의 속을 바꾸고 깨끗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이 아니라 속 사람을 다루는 것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 밖보다 속을 깨끗이 하는 이것에 집중해서 올바른 신앙생활, 교회 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